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자주 우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자주 울지 않는 편이신가요? 여전히 코로나로 촬영을 하고 있어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희 교회 내에도 눈물 하면 생각나는 청년들이 몇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또 교회 되신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좀 많이 다르지만 예전 같았으면 우리 근석 형제님 그죠? 그리고 우리 승재 형제님 이런 분들 많이 떠올리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우시던 울지 않으시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최근에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 눈물은 흘리지 않더라도 마음 깊이 통회하며 운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어떤 일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요, 저희가 성금요일 때 우리 준호 전쌤을 통해 더 자세히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장면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시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냥 따라오지 않고 어떻게 따라오죠?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육체를 입고 계신 예수님은 제대로 거동하실 수 없었을 때니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말씀하십니다.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두고 울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장면을 한번 우리가 나누면서 그 은혜를 체험하기를 바라는데요. 사진 제가 2장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잘 보여드리지 않고 싶지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가지고 온 2가지의 사진인데요. 또 이걸 밝혀야 되니까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존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 또 사진이라 감정적으로 막 다가오진 않을까 하고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장면이죠. 그 다음 장면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를 같이 저렇게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구레네 시몬이 앞에서가 예수님이 앞서 걸어가시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갔을지 같이 지고 갔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진 한번 그냥 계속 보여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빌라도에게 사형 판결을 받으신 예수님은 수많은 군인들 사이에서 희롱을 당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조롱 당해본 적 있으신가요? 신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께서 군인들에게 희롱을 당하십니다. 군인들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자색 옷을 입힙니다. 그 당시에 자주색은 왕을 상징했던 색이니까 예수님께 그 자색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가시나무로 만든 관을 예수님께 씌웁니다. 그냥 이렇게 얹은 게 아니라요. 가시가 머리를 뚫고 들어가도록 박은 것이죠. 피가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더 조롱하기 위해 어떻게 하죠? 갈대를 꺾어다가 왕들이 가지고 있던 쥐봉을 연상케 하기 위해서 초라한 갈대를 예수님의 손에 쥐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때립니다. 그리고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 만세. 저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지 못했어요. 근데 본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감정적으로 표현하시기를 더 이상 눈 뜨고 볼 수 없었다, 의자를 던지고 싶었다, 속에서 올라오는 울분을 참을 수 없었다, 이렇게도 표현하시는데 조금만 생각을 해도 그 모멸감,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렇게 희롱을 한 후에 군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이제 다시 본인의 옷을 입힌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는 장소인 골고다, 갈보리라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세번역 같은 경우에는 해골이라는 곳이라고 표현되는데 그 이유는 그 지형이 대부분의 학자들 말하기를 해골 모양과 같이 생겼다라고 해서 이름 붙여진 골고다, 갈보리라는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십자가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형벌을 당하는 죄수가 자신이 못 박힐 십자가를 그 처형 장소까지 직접
끌고 가는 형벌이었습니다. 그 시작은 채찍질 당하고 고문 당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고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서 그곳에서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보통은 조금씩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만 보통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십자가의 가로만 가지고 갔다 그래요. 십자가의 세로는 이미 그 처형 장소에 있고 십자가의 가로대만 가지고 갔는데 딱 보기만 하더라도 무거워 보이지 않습니까? 꽤나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일반 채찍질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형벌은 얼마나 끔찍했는지 로마 시민에게는 하지 않았다는 형벌로 표현되는데 사람에 따라서 채찍질의 그 강도도 달랐다고 하고 예수님 같은 경우는 가장 끔찍한 채찍, 그 채찍 가죽으로 만든 채찍 끝에 못이나 쇠 부치 같은 것들을 붙여서 채찍질을 하고 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채찍질을 다시 풀을 때 감겨있던 박혀있던 쇠들이 뜯어지면서 살점을 뜯어내는 채찍을 예수님은 당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진 죽을 지경이 되는 것이죠. 이미 정상의 몸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처럼 자신이 박혀야 할 그 십자가 가로대를 지고 갈 수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쓰러지면서 걸어갈 수 없었겠죠. 당시 로마 군인들에게는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들 중에 아무를 불러다가 오리, 지금으로 따지자면 약 2km 정도를 짐을 짊어지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인지 주위에 몰려 따라오던 수많은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을 찾아냅니다.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라는 사람을 붙잡아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게 합니다. 예수님이 짊어지고 갈 수 없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읽진 않고 준비하진 않았지만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텐데 누가복음 23장 35절과 48절을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갔느냐? 예수님의 고난을 구경하기 위해 따라갔더라고요. 얼마나 인간들이 잔인한지 우리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도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구경하기 위해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비웃는 사람들, 거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자기가 무슨 왕이라고 말이야. 이거 봐라 라면서 쫓아다닌 사람들. 그러나 그 와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죽은 나사로도 살린 사람이었으니까 어쩌면 기대 이상의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궁금해하며 따라온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그리고 어쩌면 그냥 궁중심리에 이끌려 호기심에 따라 나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옳음을 입증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빨리 죽일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무리들 가운데 다른 무리가 있었는데요. 울면서 따라오는 여인들이 바로 그 다른 무리였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여자들은 예수를 생각하여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다. 물론 여자들만 울진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소외당하는 자들, 또 여인들을 일부러 더 부각시켰던 저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여자 자매들을 더 부각한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도 우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 특별히 여인들의 무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섬기셨던 여인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섬기셨던,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들이 아닐까.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본 여인들이 아니었을까.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아니었을까. 예수님을 사랑했던,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겼던 여인들. 그렇기 때문에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고통받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면서, 아파하면서, 동시에 무서워하면서 통곡하며 울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흐느끼며 가슴을 치며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힘겹게 길을 가시던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보신 것 같아요. 여인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우는 여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요, 여러분, 군인들에게 조롱당했을 때부터 한마디도 아니하셨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는 한마디도 아니하셨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가상칠언 말고 그 전으로 봤을 땐 이 땅에서의 마지막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것입니다.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어떤 의미일까요? 너무 쉬운 말씀이긴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주목하고 기억하고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억하기 첫 번째는요, 나를 두고 울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나를 두고 울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왜 울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토요일 날은 우리 귀영 전사님께 도전받았는데 대답할 때까지 이렇게 잘 기다리시더라고요. 왜냐면 설교가 대답 안 하면 설교 길어지고 본인들 본인들 뭐라고 하죠? 그걸 단어 생각이 안 나요.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자들에게 왜 울지 말라 하셨을까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미 알 수 있지만 한 번 더 기억해보고 우리가 좀 더 그 은혜를 누리길 바라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는 아마 예수님은 걱정받을 분이 아니기 때문에 곧 있으면 부활하실 거예요. 곧 있으면 증명하실 겁니다. 곧 있으면 이 사람들 다 심판받을 거예요. 뭐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죠. 어쩌면 지금 울고 있는 여인들, 분명 예수님을 사랑해서 우는 여인들이지만 그 눈물에 한계가 있습니다. 왜요? 여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울지 말라고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길 바라는 가장 핵심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나를 두고 울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는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과 긍휼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 말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다 효녀시죠? 또 우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더 큽니까? 저도 평소에 전화 못하다가 이제 아이 하나가 생겨서 이제 좀 더 노력하고 있는데 부모님을 걱정합니다. 코로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부모님을 걱정하죠. 혹시나 기침이라도 하시면 걱정돼서 괜찮으신가요? 몸 좀 잘 챙기세요. 약 좀 잘 드세요. 라고 하면 부모님들이 대부분 뭐라고 표현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걱정하지 말고 너나 잘해. 너 잘 챙겨. 근데 이게 너나 잘해라 이 뜻이 아니죠. 어떤 의미입니까? 자녀를 걱정하는 거죠. 자녀를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정말 괜찮다는 의미보다는 너희들의 괜찮음을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이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를 두고 울지 말고 그 뒤와 연결돼서 생각해야 되는데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예수님은 지금 그 순간에도 예루살렘의 딸들을 걱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 걱정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오는 여인들,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아가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제요? 십자가로 가시는 중에도. 그 길 안 가셔도 되는데 그 길 갈 뿐이 아닌데 그 길을 가시는 중에도 심지어 온갖 고문과 조롱을 당하셔서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는 상황에도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 십자가 가로대마저도 제대로 들고 갈 수 없는 그 비참한 상황 중에도 예수님은 여인들을 걱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걱정하고 계신 거예요. 즉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는 그 와중에도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볼 때 혹 저와 같은 사람들은 전 보지 못했지만 울분을 토하고 분노로 반응하고 있을 때 그 와중에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지만 우리가 아는 그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 우리가 다 이야기하죠. 그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다라는 것이 선포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난 주일이 전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종려주일이었습니다. 종려주일 아시나요?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지고 가시기 그 전이죠. 며칠 전이죠. 이제 십자가에 죽임 당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 신문당하고 고문당하기 며칠 전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잖아요. 기억하시나요? 전혀 모르나요? 이거 모르면 이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기 전, 이제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 그냥 오지 않고 나귀를 타고 오시지 않습니까?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설교를 몇 번 했지만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죠? 이게 백마가 아니라요. 사실 초라해 보이고 우스워 보이는 모습일 텐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환영했느냐? 환영했을 뿐만 아니라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신들의 옷을 다 벗어서 카펫으로 만들어 그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다윗의 왕,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여, 왕이시여 하면서 환호했습니다. 왜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을 다윗 때보다 더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줄 왕으로 생각했기 때문이고, 오시기 직전에 어떤 일까지 있었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나귀를 타고 오는 로마 군인들이 볼 때는 참 비웃을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을 환호하며 맞이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 축제의 분위기, 환호의 분위기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느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며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귀를 타고 오시고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고 소리 지르며, 바리새인들도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것은 헛된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 순간, 승리가 확진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되시냐?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성, 이 도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그 도성을 보시고 어떻게 나오죠? 우시었다. 여기서 울다는 에클라위센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우는 장면이 몇 군데 나오는데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우는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보다 더 강한 표현이 쓰였다고 표현하는데 소리내어 우셨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시다가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소리내어 우시는 겁니다. 왜? 예루살렘 성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그 소리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불쌍했을까? 그 다음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2절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본문 그대로 말하자면 왜 불쌍히 여기셨느냐?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화에 대한 일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으로만 평화를 누릴 수 있는데 그걸 몰랐다라는 거예요.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이제 곧 임할 예루살렘의 재앙과 멸망과 심판을 모르는 그들을 보며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 재앙과 심판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보며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죄인을 향한 사랑과 긍휼의 눈물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나를 위하여, 나를 두고 울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그 눈물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죄인들을 향한, 여인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못 박힌 그 십자가 위에서도 죄인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의 사랑.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오늘 부활주일이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벌하심으로 우리에게, 그를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삶, 영원한 삶을 주십니다. 죽음에 묶이지 않는 삶, 세상에 묶이지 않는 삶, 그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우리 예수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아무도 고개를 들지 않는 끝이 있다는 것을 알라는 거죠. 끝이 있다는 것을 알라는 거죠.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나 피부로 와 닿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 분들은 좀 더 와 닿으실 수 있겠는데요. 29절과 3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날 그때가 온다고 말씀하세요. 그날이 온다, 그때가 온다. 여기서 그날과 그때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이미 알고 계신다면 오늘 깊이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데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역사적으로 일어날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이미 일어났죠. 그날과 그때가 온다. 근데 지금 그 말을 하시는 이 누가복음의 시점에서 볼 때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때로부터 약 40년 뒤, 역사적으로 AD 70년에 일어났던 로마의 침략을 의미합니다. 로마가 침략을 하고요, 로마의 장군 디도,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킵니다.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얼마나 처참했는지. 예루살렘 성, 그들이 그렇게 자부심을 느꼈던 예루살렘 성은 완전하게 무너지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여자들도 아이들도 다 죽인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은 대부분 많은 이들이 포로로 비참하게 끌려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는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날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와 더불어 그날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마주하게 될 심판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심판. 우리가 여기에 민감하지 못하죠. 혹은 너무 치우치기 마련인데 마지막 심판을 의미합니다. 모든 인간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안 죽는 분 계신가요? 저는 안 죽어요. 그러면 빨리 병원 가셔야 되는데 모든 인간은 죽게 됩니다. 문제는 나는 이제 곧 죽진 않을 거라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모든 인간은 죽게 되고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 뒤에는 죄인을 향한 영원한 멸망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과 멸망이 있고요. 혹 우리 모두가 죽을 때, 이 땅의 삶을 마칠 때 심판과 멸망이 있습니다. 죄인은 영원한 형벌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멸망이 얼마나 비참할 것인지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굳이 그렇게 표현 안 할 수 있는데 말씀하시는데 29절 30절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보아라, 아이를 베지 못하는 여자와 아이를 낳아보지 못한 태와 젖을 먹여보지 못한 가슴이 복되다 하고 사람들이 말할 날이 올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당시에는요, 아이라고 하는, 자녀라고 하는 존재가 복의 척도 중에 하나였기도 했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그 당시에는 임신하지 못하는 것을 되게 저주라고 생각할 정도의 시대였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니, 애 갖지 못하는 배가 훨씬 복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그 얘기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때에 30절, 그때에 사람들이 산에다 대고 뭐라고 말하냐?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산사태 보셨나요?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언덕에다 대고 우리를 덮어버려라 하고 말할 것이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산에 묻혀 죽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반증하는 거죠? 모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텐데, 심판과 멸망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고통이 그만큼. 너희들이 차마 너희의 자녀들이 그 고통 당하는 것 보는 게 얼마나 클지를 알라는 거예요. 차라리 너희들이 산에 묻혀 죽는 게 낫지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과 자기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나를 위해 울 때가 아니야.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이 앞으로 겪게 될 심판과 멸망은 너희들이 상상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서 울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학자들 중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유언적 당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피부로 되게 와닿더라고요. 본인이 죽임당하러 가실 때 마지막 유언적 당부를 하시는 겁니다. 모두에게 이 날이 올 것임을 알라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이 꼭 알려줄 것이 있다. 너희 모두에게 그날과 그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죠. 그러나 나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믿는 것만이 소망이라고 동시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십자가를 지러 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2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또박또박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삭슨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선포합니다.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을 소망하며 선포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중보해 주십시오. 죄의 삭슨 죽음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죽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거든요.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제가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여기 저도 아니고 우리 모든 죄 모두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죄의 결과, 죄인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저를 비롯하여 제법 많은 사람들에게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막연한 사실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인간 죽지. 그러나 실상, 일상에서 우리는 죽는다는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사랑하는 저의 친구의 시체를 제 눈으로 직접 목격했을 때 그 이후로 저의 삶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구나. 이렇게 찾아올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한 것은 죄에 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우리 모두 죄 알죠? 죄인이라는 거 알죠? 그러나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막연한 사실 정도로만 생각하듯이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죄가 무엇인지를 정말 깨닫게 돼요. 저는 많이 만나봤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고백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나 목사님, 제가 이제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라고 하는 일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때가 정말 진정한 은혜를 체험하는 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성령님 안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인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깊이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라.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오늘 기억하길 바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라라는 말씀 안에 예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목사님, 남자가 가오갈지 무슨 웁니까? 노노노.
우리 은사가 잘하죠. 노노노.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눈물을 흘리는 것만은 꼭 아니죠. 마음의 통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누구를 위해 울어야 할까요? 이거는 대답을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누구를 위해 울어야 할까요? 이래봤자 몇 초 안 지났습니다. 정답 쉽잖아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라고 하셨죠. 정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누구를 위해 울어야 할까? 먼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 울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부모님을 위하여 울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분의 자녀된 자들이니까 우리를 뺀다면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녀를 위해 울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다른 것들 때문에 울 수 있죠. 목사님, 저는 이미 부모님을 위해서 울고 있는데요. 그런 거 말고요. 생명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그날과 그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너무나 사랑하는, 너무나 이쁜 나의 자녀이지만 그냥 이렇게 살아서는 그날과 그때를 피할 수 없습니다. 선행으로도 피할 수 없어요. 부모의 신앙으로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아이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교회와 친구들을 위해 울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울어주십시오. 사랑하는 전사님들을 위해서 울어주십시오. 전사님들은 이미 여러분들을 위해 울고 계십니다.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울어주십시오. 아직 우리가 너무 부끄러워서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기도 어렵지만, 그러나 인사는 못하더라도 눈물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눈물로 기도해 주십시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얼마 전에 제가 얘기해드렸던 미얀마도 마찬가지고, 지금 파푸아뉴기니아도 엄청난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데, 물론 거기뿐만 아니라 세상 곳곳이 어려움 가운데 있고, 나가 우리 주위에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우는 교회.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오셨다고 했죠. 목사님 사명이 무엇인가요? 목사님 비전이 있으신가요? 목사님 꿈이 있으십니까? 잃어버린 자 한 사람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아닌가? 그들을 위하여 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울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남들 보지 마시고, 나는 울고 있는가? 나는 왜 못 울고 있는가? 누가 울 수 있는가? 오늘 부활주일이잖아요. 부활주일을 맞아서 선포할 때 부활을 사는 자들이 울 수 있습니다. 어제 전사님 말씀을 빗대어 설명하자면, 애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울 수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에 붙잡힌 사람들은 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자들, 부활을 사는 자들, 더 쉽게 말하면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 주님의 마음을 소유한 자들은 울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8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힘 당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 살아나실 때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신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 것. 죄인인 나는 죽고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게 된 자들을 성경에서는 또한 뭐라고 말하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이라는 단어가 어렵잖아요. 사전 찾아보시면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쉽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예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죽어도 살고,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80, 100 돼서 우리가 죽잖아요. 죽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부활을 산다는 것은 죽어도 죽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고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머리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제가 늘 얘기했던 거지만 구원, 영생,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 있으십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부활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넘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잠시 세상 것을 유혹당했다 하더라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고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보여주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용기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부활을 사는 자들의 삶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사는 자들은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결코 쉽지만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소망을 모르는 이들을 위해 울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쉽지 않았어요. 예수님조차 그 넘어짐이 아니지만 짊어질 수 없었던 그 고통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그 순간에도 여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쉽지 않더라고요.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을 위하여 울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부활을 사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삶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 한 사람, 유나를 위하여, 서연이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여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시간에 누군가를 위해 우는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